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그리고 9절, 10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9절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더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덥다 하기보다 이 더운 여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시간과 또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를 늘 기쁘게, 제가 3법 외치라 그랬죠. 기뻐, 바빠, 이뻐 외치면서 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고난, 절망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적인 가치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자.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나 헬라어의 죽음에 대한 의미는요, 마치 텐트를 걷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자주 텐트를 폈다 접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곳 장소에 가면 또 피고 또 떠날 때는 접고 하는 그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봅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라는 이 장막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장막을 접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 우리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우리의 장막, 이 육체의 텐트가 무너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죽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현실이다. 그러나 이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땅 가운데 먹고 입고 마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그 근심들 가운데 가장 큰 근심이 뭐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쩌면요 굉장히 참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믿어도 돼요.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종교 믿어도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짐을 우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저는 참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한다. 바울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게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50여 년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요, 결혼하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언제 섹시 만나서 결혼할까? 나는 언제 군대 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휙 다 지나가 버렸어요. 군대 갔다 왔고요. 결혼해서 벌써 아이 놓고 막내 아이가 결혼하는, 정말 이렇게 쏜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얘기했듯이 시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투자하겠습니까? 짧은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걸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돈, 명예, 권력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짧은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헛된 데 사용하지 말고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갑시다. 고대 로마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라는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말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느 왕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신하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대요. 내가 일어날 때마다 너희들은 나에게 외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요, 오늘을 즐겨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이 시간을 극대화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는요, 이 두 가지가 합한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언젠가는 우리는 죽는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의 어느 대기업의 이사가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임파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대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그러나 내가 있는 이 시간 동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주위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모았는데 어느 날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그것이 오진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나의 생애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쓴 그 편지, 아내와 이별, 자식과 이별,
또 내 주위에 있는 동요와 이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별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시한부의 그 삶을 살면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담배 끊자, 금연하자. 두 번째는 사랑하자. 세 번째는 감사하자. 우리는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남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5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1초 후의 일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1초 후의 일을 예상한다면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큰 사고가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피해가겠죠. 우리는요 정말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는 결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서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결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무엇을 하다 왔니? 대충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쓰임받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